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4, 5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왼손잡이 에훗,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하나님 시험 앞에 무너졌을까? 그들은 바로 바알, 풍요를 사랑했고 아세라, 쾌락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구원을 잊어버렸기에 그들은 풍요와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이라 이름하는 리사다임, 죄악에 죄악을 더하고 악하고 사악한 그 구산에게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든지 8년 동안 그들은 압제 속에 환난과 궁핍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환난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환난은 큰 바위에 짓눌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한 상태. 여러분, 큰 바위가 나를 짓눌러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온니 구원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성령이 충만하자 이 온니엘이 8년 동안 그렇게 혹독하게 환난과 궁핍 속에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평온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온하십니까? 내가 평온하다면, 평안이 아니라 평온하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온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누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휴식하다, 안심하다. 별일이 없이 휴식하고 안심하면, 평온하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평온한 사람이 2사람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평온하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찬양을 소홀히 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가? 찬송을 소홀히 하는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가? 아, 내가 평온하구나. 별일이 없어 안식하고, 별일이 없어 휴식하고, 별일이 없어 안심하다. 그러면 나는 평온한 상태구나 하고 긴장하셔야 돼요. 왜요? 필연적으로 평온한 자들이 나타나는 형태가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평온이 얼마나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는 평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은 샬롬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를 평안이라 하고, 평온은 휴식하다, 안심하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모압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 강성케 하셨다. 그래서
강성케 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그 대적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암몬과 아말렉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모두를 고통에 빠지게 하자 이스라엘이 항복하게 되고 무려 그들을 18해 동안 섬기는 종의 삶을 살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온의 때에 조심하지 않으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찬송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느 때에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이 엄청난 혼란과 궁핍 앞에 어찌할까요? 조심해야 해요. 조심.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힘든 게 뭘까요? 최고로 서러운 일이 뭘까요? 보통 대개의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배고픈 것보다 더 서러운 거 없어. 여러분, 그런데 배고픈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평화가 없을 때예요. 자유가 없을 때예요. 여러분, 노숙인들을 기억하십니까? 홈리스, 노숙인들. 우리 포항에도 노숙인들이 애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참사랑 교회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매주 이틀 동안 그들에게 밥을, 양식을 나눠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탄 헌금을 가지고 한 200명 가량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잖아요. 매주일 그렇게 150명에서 200명 가량이 그렇게 한 주의 양식을 얻기 위해 모여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서울에 가면 서울역이라든지 청량리역이라든지 영등포역에 가면 이 노숙인들이 되게 많아요. 영등포역에 한번 가보면 그 노숙인들의 삶을 보면 여름은 그나마 괜찮아요. 물론 모기와의 싸움이 있지만 그나마 괜찮아요. 겨울에는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내가 홈리스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정말로 에어컨 지금 같으면 에어컨도 빵빵하고요. 먹을 것 잘 줘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데 가지 않을까요? 한결같이 물었어요. 대답이 한결같아요. 자유가 없고 갇혀 감옥살이 하기 싫다 이거예요. 배가 좀 고파도 좀 추위에 떨어도 더위에 모기가 좀 내 몸을 해해도 그 각이 안 난다는. 왜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자 모압 왕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항복해서 18년 동안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소를 열심히 잘 길러서 살찌워놓으면 뺏어가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마다 조공이라는 걸 바치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그들이 한 일은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이 평온에 조심하지 않아서 악을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셨어요. 그 고통이,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오늘 어떤 두 번째 사사를 허락하시는가?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성경에는 왼손잡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한글 성경은 왼손잡이라 했을까? 여러분, 왼손은 왼쪽 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왼쪽 편에 서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왼손잡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원어에 의하면 오른손이 묶여져 있는 상태, 그런 말이에요. 이 에훗은
무슨 일을 겪었든지 그는 오른손이 묶여져 있었어요. 다른 말로 심한 표현을 하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든지 그는 오른손이 잘려있는 외팔이었어요. 여러분, 그 외팔이 에웃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에웃의 삶이 어땠을까? 오른손이 없어져서 묶여 있어서 잘려 있어서 왼손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아비 이름이 게라예요. 게라는 떠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아니겠어요? 아비 게라가 떠돌이 때인데 한쪽에 지팡이를 왼손을 잡고 에웃이 이곳저곳 떠돌아 다녀요. 그의 삶은 아마 핍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믿음 결코 잊지 않은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2대 사사로 부름받았던 이 에훗, 그는 연합할 줄 알았어요. 이름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에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기로 작정하시자 그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됨을 알게 돼요. 그는 한 자나 되는 칼을 준비했어요. 45cm 정도 되는 칼이에요. 이 칼은 한 손으로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양날을 갈았다. 양날이 날 섰다 그래요, 성경이. 양쪽 날이 다 예리하게 잘 갈아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는 왼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빼기 위해 어떤 쪽에 둬야 되는가? 오른쪽 허벅지에 그 칼을 찼어요. 그리고 그의 조공을 바치는 모압왕 에글론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대표자가 되어서 가게 되죠. 그렇게 준비했던 에훗이 이제 조공 바치는 자들을 다 데리고 은과 금과 모든 살찐 소와 양을 다 데리고 다 몰고 가서 모압왕 에글론에게 이것들을 바치게 돼요. 그때 에글론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역시 나에게 꼼짝달싹 못하는구나. 저렇게 하찮은 게 대표가 되어서 내게 조공을 바치러 왔겠구나. 안심했을 거예요. 그도 평온했을 거예요. 조심하지 않았어요. 조공을 공물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조공 바친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에훗 함께 물러갔다가 에훗이 단 홀로 다시 에글론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은밀히 왕께 고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안심했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경호원들을 물렸어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도 마찬가지. 왕과 대통령은 그가 곧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옆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냐고요. 오직하면 일본 같은 나라는 그 옛날에 그 일본의 그 왕들은 닌자들이 숨어서 지킬 정도였대잖아요. 그 정도로 왕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이 에글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가 에훗의 겉모습을 봤기에 평온했기에 모든 사람들 다 물리고 독대를 하겠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자 이 에글론이 그 피대한 몸이 자리에서 일어설 때 에훗이 손살같이 번개같이 그의 오른쪽에 허벅지에 꽂았던 칼을 꺼내고 그 칼로 그 에글론의 왕을 찌른데 급소를 찌르자 그 칼날이 등줄기까지 나왔다. 그래서 그 칼을 빼지 않았다. 그래서 그림덩이가 그것을 막았다. 피명행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조용히 나와서 다락문의 방을 걸어 잠그고 에훗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자 에글론 왕을 지키던 군사들이
인기척을 느끼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원어는 용변을 보는 줄 알았다 그래요. 왕이 용변을 보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해서 기침할 때까지, 인기척이 있을 때까지 이 군사들은 대기하고 있었겠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대개는 아무리 변비가 심해도 한 30분쯤 되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의 기간이 걸리자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왕 에골론이 죽어 있었더라. 아마 그 왕궁에는 소동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 한편 이 에훗은 돌아와서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때 에브라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이 에훗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나니라. 모든 그들이 모압을 향해 진격하고 가장 먼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6.25 사변 때 긴박하게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바로 인천 상륙작전에 요단강 나루턱을 딱 장악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거기에 장수, 용사, 용맹한 자를 1만 명가량을 죽였다. 그러자 모압이 항복하게 되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자 에훗이 다스리는 동안 80년 동안 평안이 아니라 평온했다. 성경은 끊임없이 평안을 말하지 않아요. 평온했다. 80년의 평온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고 우리 상태가 어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발설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 세상은 무신론과 상대주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무신론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상대주의가 중심이, 상대가 어떠하냐? 상대가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많은 근력이 있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생각들을 이성으로 판단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역사에는 목적이 있는가? 그리고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더 나아가 이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믿었다 해도 털 한쪽 기통으로 생각을 해요. 설교를 들어도 저게 맞을까? 저 맞는 말인가? 판단하게 돼요. 이성이 발달하면.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는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한다라고 하면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깨워내는 책을 써서 이 책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해 보자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권능으로 이 세상을 구원했는가? 이성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백마를 타고 양손에 칼을 들고 능력으로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성으로는 그래야만 모든 죄와 악들을 소멸시키는데 우리 주님은 구원자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흠모할 것도 하나도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섬김을 받지도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데 그렇게 나약하게 가로막대 하나 치고 겨우 600m 되는 언덕을 오르는데 2번 넘어져요.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가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여지없이 무너져서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외침만 하고 그렇게 힘없이 죽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약함이, 힘없음이 세상을 구원했다?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왜요? 우리의 영성과 감성과 지성이 우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함 속에 구원의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값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우리의 현 상태의 속을 하나님 앞에 외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성, 지성, 영성을 깨우는 거죠. 이성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목전 앞에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당연히 나에게 있는 한란, 고통, 고난은 견뎌내야지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제약으로 한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담대하게, 아니 어쩌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의 뜻은 참을 수 없는 한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자 에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한란이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 34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시작.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천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비천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재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너 구해 줄게. 우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수로 허물로 나의 악으로 나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에웃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태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 못할 탄식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환난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아픔에 처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웃이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외파리로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자예요.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의 이름이 드함이에요.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하나 줘요. 욕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욕심이 인간에게는 참 아픔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을 놓는데 이 아들을 놓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 이름 지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근데 후일 그 이름을 베노니라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 하라. 이 베냐민의 이름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에웃이에요. 그런데 이 에웃이 오른손이 묶여서 외파리로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자 베냐민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지만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한쪽 손을 오른손을 잃어버려서 권능을 잃어버려서 왼손 한 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결단하고 에훗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 하나가 베냐민 지파에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사사기 20장 16절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린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묶어놓고 왼손으로 돌팔매를 만들어 던지면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탁 맞춘다는 이런 용사 700명이 양성돼서 이 베냐민 지파가 위대한 전쟁에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놀라운 고통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사사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심지입니다. 우리도 에훗 같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능력 주실 때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부르짖는 자들을,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능력 있게 세워주시니 그 능력으로 또 다른 자를 구원해낼 때 그 보람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에훗 같은 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처럼 죄악을 범해서 울부짖는 자들 앞에, 그런 내 자신이 그럴 때는 울부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야 되고, 구원하심을 입었다면 나가 에훗처럼 되어서 또 다른 자를 구원해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죄악을 범할 때 부르짖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에훗같이 또 다른 자를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왼손잡이 에훗 같은 자 되어서 또 다른 자를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